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갑자기 되는 게 없어요. 점점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나니까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합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제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즉 왕궁을 지어서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여태까지 왕이 되었다 해도 왕궁 그런 거 하나 없었거든요. 그런데 히람 왕이라는 사람이 왕궁을 하나 지어가지고 선물하고 나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와, 내가 진짜 왕이 되긴 되었나 보다 하고 실감이 난 거죠. 그러고도 이런저런 전쟁이 계속되고 벌써 사람들이 밀려오면 저부수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 큰일 하나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라 여아림, 다른 말로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20년간 머물러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뭘 모르고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온다 싶고, 예루살렘에서 13km 되는 곳에서 원래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건데 율법 잘 몰라가지고 자, 일단은 수레를 만들어 싣고 오는 것이 더 잘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책임자였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니까 손을 댔어요. 근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는가? 우사가 잘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게 하시는가 하면서 점점 겁이 나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에 놔두고 와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다윗도 참 웃기는 사람이죠. 자기는 못 가져가면서 오벳 에돔은 어떡하라고요. 3개월 있다가 소식을 들어봤는데 그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들어간 날부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럼 가져가야지. 그래서 다시 가지러 가는데 그동안에 율법 공부를 좀 했어요. 알아보니까 수레를 싣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정중히 어깨에 매서 가져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는 사람을 동행해가지고 6걸음 떼보니까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신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춰요.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할 곳에 안치했어요. 거기까지 하니까 그동안에 마음속에 염원했던 큰 대사를 다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회식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지난번 첫사람 미가를 데려오라 해놓고 국가대사가 너무 중차대한 일이 많아서 만나볼 시간도 없이 지나갔는데, 오늘 참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회식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좋은 기분 가지고 오랜만에 첫사람 미갈을 만나보리라고 들어갔는데 미갈이 조금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죠.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자신 그 신복의 계주 쪽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면서 빈정거리는 소리를 한마디 한 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무도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없어 하면서 다윗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거기로 돌아와서 나왔는데,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생각으로 지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라든지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 무심코 내뱉은 그런 말들, 빈정거리는 말투, 무시하는 말투, 이런 말 한마디가 남편들을 여지없이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자폐증까지 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안 가서 터진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죠. 그러니까 역사가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써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무슨 일 후에 무슨 일이 이어져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첫사랑이 깨진 후에 아비가일이나 아비노함이나 이런 여자들을 데려왔지만 돈 많은 홀로 된 연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그냥 뭐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 추구하려면 얼마든지 있겠죠.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그런 거 추구하지 않고 그래도 이미 미갈은 시집간 지 10년쯤 있다가 데려왔으니까 30 넘었겠죠. 그렇지만 그 첫사랑 때문에 못 잊어 하면서 챙겨줬어요. 근데 미갈이 뭐 함부로 그렇게 남편에게 빈정거리는 소리를 한 거죠. 미갈 자기도 불행하지만 다윗을 영원히 불행에 몰아놓고 그 때문에 다윗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다윗 혼자 스스로 잘못될 수도 있지만 아내 위로가 안 되고 애정이 충족이 안 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남자는 애정 문제가 충족이 안 되고 욕구 불만에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어느 쪽이든 사고를 쳐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모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할 정도로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구스연을 취한 사건이 있죠. 천하의 모세가 할아버지죠. 80세 넘은 할아버지. 근데 구스 여인도 뭘 몰라서 그래요. 할아버지인데 어때 하면서 그 방을 청소해줬죠. 할아버지도 안 돼요. 남자들은 엉금엉금 기어서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성경의 모세처럼 경건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런데도 그런 실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스를 보면 이방 여자를 취한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전부 다 아내가 바벨론에서 안 따라와서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소환되어 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남편에게 자꾸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면 남편 마음에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고 멸시하고 빈정거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막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아무리 예수 믿는 마음이라도 모세라도 다윗이라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도 그런 남편 마음이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마귀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틈을 타죠. 그래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도 같은 거예요. 미갈이 충족시켜야 할 다윗의 애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욕구 불만이 그런 쪽으로 표출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다윗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번 만번 잘못했지만 거기에 미갈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 여러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는 것이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주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마다 남자를 두고 남자마다 여자를 두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에 인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윗의 실수, 이것은 정말 끔찍한 실수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기를 안 갖게 되었다면 이례적인 실수와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아기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완전 범죄할 생각이 든 거죠.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가지고 그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가지고 그때 임신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아주 치밀하게 했는데 우리아가 폐하 여호와의 법궤가 들에 머물고 있고 내 주 요압이 내보다 더 상관이 이슬을 맞으며 야전에 있는데 나 같은 쫄병이 어떻게 내 아내와 발을 씻고 자리이까. 그 아무리 술을 먹여도 안 간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했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은 대금 문관에 자고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이를 가장 격렬한 전투에 내보내어 홀로 싸우게 하라 해서 죽게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죽는 거죠. 다윗의 장수 중에 가장 충직한 장군인데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은 정말 다윗 일생에 얼마나 자기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울고 했던지, 자기 요를 적시고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침대 나무가 썩을 정도로 울고 이렇게 했단 얘기. 그럴 때 쓴 시들이 시편에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